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41절부터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꼭 찾으시고요. 41절부터 44절까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지요. 예. 건강하시라고. 예. 건강들 하시라고. 예.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딱 2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병자에다가 5개의 떡, 그 말이에요. 오, 그 말입니다. 물고기 어자에다가 2마리의 물고기, 이어 그러자마니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남자 장정이 5,000명이었으니까 딸린 식구, 따라온 식구들까지 계산해보면 2만 명 이상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거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말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오병이어의 요 기적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맛깔스럽게 요리를 해서 드릴 테니 잘 받아드시고요,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오른교회 말씀 셰퍼는 임목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3일 동안 목양실에서 준비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영의 양식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드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잘근잘근 한번 이렇게 씹어보세요. 그러면 꿀송이보다도 단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고 영혼육을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광야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각색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열중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는 해질녘이 된 줄도 모르고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될 시간 된 줄도 모르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문제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빵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빵집마저도 없는 그 말이. 근데 사람은 무진장 많습니다.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냥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빈들 벳세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새로운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많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시험 한번 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이 많고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는데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제를 던져준 거죠. 출제 의도를 모르면 오답을 가지고 정답인 것처럼 묘하게 우기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견적을 내밀었습니다. 기적은
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기적은 돈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이 주어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빌립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견적서를 들이밀고,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런 돈도 없고 이런 빵도 없습니다. 고로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한 거죠. 견적서를 들이밀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빵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무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무리한 짓을 인간이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모한 짓을, 무리한 짓을, 무지한 짓을 누가? 인간이 했습니다. 뭘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말입니다. 선악과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한 유혹에 넘어가서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먹는 것을 탐하는 존재가 된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것에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 말이에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선악과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이게 에덴의 선악과 말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핸드폰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이거 말입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즐거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 핸드폰 말입니다.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시고 예수님은 무리들 속에 들어가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해질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도 아마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내주신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서로 간에 그룹 토의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빵공장은커녕 빵집마저도 없습니다. 무리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빵이 빵빵하게 필요한데 그 빵이 없다라고 하는, 만들 재료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고 설탕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만들 재료는 놔두고라도 어떤 그 조리기구 말입니다. 양판떼기 하나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무리들을 먹이는 일은 무리입니다. 헛빵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이 베세다 광야가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원재료도 없고 어떤 조리기구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면 정답이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오로지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없는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없는 것만 쳐다보다가 예수님께 어떤 기대도 기대감도 갖지 않는 제자들의 견적 말입니다. 상황 말입니다. 보고 말입니다. 대안 말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있게 하고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된다는 생각,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빈들 같아서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빈들 인생이 아닙니다.
정답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빈들이냐 아니냐,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다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을 먹이는 일은 무리이니까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다 내려보내자는 거예요. 인근 마을 벳세다로 흩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와 고라신 동네로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알아서들 스스로 저녁기니도 해결하고 잠자리까지 해결하게 하자고, 그 무리들을 흐트러 놓자고 흩어지게 하자고 무리수를 두는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근하는 거죠. 늦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을 흐트러 놓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지금 인근 동네로 다 흩어지게 하자고, 강 건너 가버나움 동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자라고 그런 대안을 제안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인근 마을 벳세다를 보긴 했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을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인데 예수님을 채근하듯이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가지고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답으로 삼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무지함과 무모함과 무리함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시험 테스트를 할 때에 어디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어디서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냐 그 말. 답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그 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풀고 답을 찾아가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인생이 정답 인생이 되는 방법은 어디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답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공포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이에요. 답을 어디에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 가난함의 문제, 한 끼 저녁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니까 벳세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 건너 가버나움 동네까지 보긴 봤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아두남과 우두남의 오답을 찾고 지금 헤매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내게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풀고 답을 찾고 길을 열어가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푸는 모범적인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등생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랬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초코파이만한 보리빵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밀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송사리입니다. 소금에 간을 절인 송사리만한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소금에 간을 절여가지고 빵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뭔 맛이 있었을까? 그 보리빵 안에 소금에 간 절인 송사리만한 고기를 넣고 씹을 때에 뭔 맛이 있을까? 요리사 백종원이에게 맛 좀 봐보라고 건넸다가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당장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런 오병이어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뭔 맛으로 먹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허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의 음식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손에 올리시고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셨더라,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맛없는 그 보리빵과 송사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에 얹어놓고 감사기도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파나 간장이나 소금,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과 후춧가루를 넣고 돼지고기랑 조물조물 좀 비벼가지고 섞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불고기 패티 만들고 말입니다. 빵 안쪽에다가 돈가스 소스 바르고 말입니다. 양상추와 이렇게 양파를 좀 얹고 피클 취향에 맞게 몇 개 올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 놓고 말입니다. 토마토도 올리고 말입니다. 제가 햄버거 만들 줄 몰라서 레시피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고 마지막으로 양상추 넣고 빵으로 덮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햄버거 정도라면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겠는데 그 말이에요. 맛없는 보리빵에 소금에 간을 절인 송사리만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감사기도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맥도 땡땡 햄버거보다도 롯땡 햄버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병이어표 햄버거를 손에 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정말 맛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크냐 작냐 귀하냐 귀하지 않냐 많냐 적냐 이게 오병이어냐 아니면 햄버거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이것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증표가 되고 사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에 그 밥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현하는 밥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베세다 광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고 맛도 없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때그때 순간순간 찰나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 돈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어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부 앞에. 이 재난지원금은 가족 수에 따라서 약간씩 액수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 진정한 지원금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 사람이 얼마 받았고 우리가 얼마 받았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잘 쓰면 이게 영세 상업인들의 배를 채워주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제 활성화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장의 번성과 번창을 가져다주는 재난지원금이 되고, 그걸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의 이어처럼 감사함으로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공식은 경제학에도 없어요. 이건 사회복지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경험한 기적이고 이적이고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몇 사람들이 작당 모의하듯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요즘처럼 가짜뉴스라고 누가 우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베세다 광야에서 2만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경험하고 체험한 기적이니까, 사실이니까, 팩트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모든 여론과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추대하자 라고는 민심의 여론이 형성이 돼요. 왜요? 이런 예수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왕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왕 된다면 그 말이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면 코로나19 감염병쯤이야 얼마든지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예수가 왕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복지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경제대국을 만들 수도 있고 정치적인 안정,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얼마든지 독립을 이룰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민심의 동요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에요. 모든 민심과 여론과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과는 역반응이 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코로나19는 말입니다, 기존 세계 질서를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을 가져다주는 순기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왔고 경제 중심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다양성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그런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이 공공의료보건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미국, 유럽 말입니다. 서양 말입니다. 코로나19 한 방에 사회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어그러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8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어야 된다네요. 이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 보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배울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서양은 가르치는 일을 했고 동양은 배우는 자세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이게 세계사적 흐름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동양이 서양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세계사적 흐름에 전환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서양이 동양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동양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라면 그 말이에요. 코로나19의 유무장 증상자 확진자가 생기면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줄 아는 열린 사회를 만들고 공생의 국가를 만들어낼 줄 아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이 대한민국 국민 말입니다. 대규모 검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한국식 대응법이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설문조사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물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버림받고 팔려가듯이 세계 각 나라에 입양되어 간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통령, 그 대통령의 일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줄 아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 말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 나라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그 말, 70년이 다 된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그 70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으려고 할 줄 아는 대통령과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말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기부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무진장 궁금하시지요?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잘 써가지고 지역에서 잘 쓰고 잘 써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영세한 업체 또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크고 귀한 돈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집에 5인 가족이니까 생활비로 쓰라고 100만 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수입이라기보다는 지원비 성격이 강한데 제 마음속에 11조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100만 원 지원금 중에서 11조 10만 원 드려야지 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해오름교회를 대표해서 저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11조 헌금 봉투에 저의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가 드리는 11조인이 받으시고 여수 경제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경제도 왕성해지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어표 햄버거를 가지고도 감사 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땀 흘려 일하시는 삶의 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귀하신 크신 예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볼품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잘것없고 맛없고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잘 되고 잘 나가고 뭐든지 성공하고 큰 것만, 귀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 본성, 습성 말입니다. 그런 것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말입니다. 크고 드라마틱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뭘 일이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가지고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게 뭐 있느냐고. 그래도 내 손에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도 쥐어졌을 때 감사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대단한 것이 된다고 그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고. 그냥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요. 100만 원 지원금이 뭐 그리 큰 돈이라고 감사하냐고. 그렇게 애써 애둘러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요. 지역 상품권 30만 원이 뭐 그리 크다고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화된 감사였습니다. 생활화된, 습관화된 감사. 예수님의 옆구리만 툭 치면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에게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눈빛만 마주쳐도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쓰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말 성경은 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4번을 썼는데 언제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그 말은 하늘을 우러러 이것 가지고 감사기 유카리스테오를 한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건네시고 잔을 건네주시면서 감사 기도할 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마지막 4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화된 감사입니다. 아주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보리빵 500개 정도는 내 앞에 있어야 그 말이에요. 물고기 200마리 정도는 내 앞에 있어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500개, 200개는 놔두고라도 그래도 보리빵 50개 내지 물고기 20마리 정도는 내 앞에 있어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지, 어떻게 5개와 2개를 놓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말이에요. 많든 적든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든 햄버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상화된, 습관화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오병이어냐 햄버거냐를 놓고 구분지어서 감사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맥도 땡땡 햄버거를 놓고는 감사 기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소금에 절인 송사리 2마리를 놓고는 안 될성 싶어서요. 근데 감사의 기준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테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5월 13일 날, 엊그저께 수요일 날 새벽 6시 16분에 받은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아프리카 르완다의 변영천 이면숙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침 르완다 우체국으로부터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고 드디어 해오른 교회에서 보내주신 택배를 받았습니다. 르완다는 3월 중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국가를 봉쇄했다가 5월 4일부터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귀한 선물은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은 내용물을 꺼내면서 교회와 준비하신 권사님 가정의 마음과 손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받아봤기에 작년에도 혹시나 싶어서 우체국에 몇 번 찾아갔었는데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우리보다 더 필요한 다른 선교사님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르완다 우체국에서 1년 넘게 보관되어 있다가 이 어려운 때에 깜짝 선물처럼 저희에게 응원과 위로를 담아 선물 택배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오른 교회에서 매년 성실과 정성으로 이 귀한 일을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쭉 밑에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년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도 세계 53개국 53가정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냈던 이유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박스에 작은 선물을, 작은 물품들을 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선물 박스를 준비할 때마다 고국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좀 보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아프리카 르완다에 보냈는데 그냥 행정착오로 르완다 우체국에 1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선물 박스를 이제 5월 13일 날 르완다의 선교사님 부부가 받은 거예요. 늘 해년마다 대한민국 여수 해오른 교회가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우체국에 있으면 우체국에 늘 들려가지고 대한민국 여수 해오른 교회에서 보낸 박스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우체국 직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그 우체국을 돌아서서 나오셨을 그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을 헛걸음질을 치면서 올해는 해오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에 선물 박스를 보냈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지낸 세월이 1년. 근데 1년이 넘은 이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1년 동안 묵혀두었던 선물 박스를 뜯고 전화가 왔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남해는 유효 기간이 지났지만 끓여 먹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면 한 봉을 끓여놓고도 덜 익었다고, 불어 터졌다고, 싱겁다고, 짜다고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그 말이에요. 끓여 먹고 싶다고. 제가 6, 7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으로부터 070 전화를 통해서 들은 그 음성이 지금도 제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6월 달에 선물 박스를 받아놓고 라면 5개들이 세팅된 거, 그걸 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라면을 9월 달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지금 당장 끓여 먹고 싶은데 아껴두고 싶다고.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근데 그 박스를 받아놓고 감사 또 감사 또 감동이 되어서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환경은 바뀌어요. 내 감정이 좋아질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건데,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 감사가 샘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나오고, 일상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벽과 아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새벽을 맞이하거든요. 너무너무 익숙하게 당연히 내게 내일 아침은 있을 거야, 나는 내일 아침 새벽을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새벽을 맞이하지만, 우리 이경림 장로님이나 박지영 집사님이 맞이하는 새벽은 우리가 맞이하는 새벽과 같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이 있을까 내게? 내일 새벽이 내게 주어질 수 있을까? 잠자리 들기 전에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새벽과 아침이 당연시 익숙하게 받아들일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박지영 집사님 부부가 지난 목요일 날 항암 치료 받으러 서울 간다고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서울 가서 아산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금요일 날 목 주위에 있는 쇄골 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삽입해서 24시간 5일 동안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혈관 주사를 가지고는 항암 투여가 안 되니까 쇄골을 뚫은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위로하면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24시간 지키시는 주님과 집사님 곁에 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헤어룸의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힘 얻으시라고,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더니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프면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니 함께라서 더 힘이 되고 더 견뎌집니다. 가족과 헤어룸의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해서 웃고 감사해서 웁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잘 견디고 여수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너무 건강해서 내일 아침도 내게는 어김없이 변함없이 당연히 오겠지, 나는 내일 새벽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새벽을 나에는 당연한 것처럼 맞이할 거거든요. 우리는 영국의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말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래요. 기적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다만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당연시 여겨가지고 감사마저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 좀 지켜달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감사마저 없이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은혜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쉬지 않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바이러스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시고, 감사 신앙으로 암도 이겨내고 고치시고, 감사 기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쥐고 있으면 별것 없지만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런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자로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것처럼,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니까 전두환이처럼. 그래서 5.18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5,000명을 혼자서라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왜 우리가 믿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5,000명을 맡겨도 그 5,000명을 나 한 사람이나서라도 먹이겠다라고 하는, 5,000명분을 혼자 먹어보겠다고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격이 다른 인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5,000명을 나 혼자서라도 먹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